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들은 교동문 133번 교동 133번 부활절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가리보고 나이들아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소격은 찬송가 3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우리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한 어려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함께 모여 더욱더 힘써 주님을 높여야 될 이때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풍성하시는 촉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이 땅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 해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일선에서 힘쓰고 수고하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사투를 벌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방역 당국에게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 지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국민들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나 우리 삶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절제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뽑히는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가 갈수록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귀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가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우리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불의한 권력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막강한 권력 앞에 촛불 하나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실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부당한 권력은 반드시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짧은 이 한 문장의 말이 국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불안한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는 짧은 한 문장의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다. 정은경 질병 본부장의 말인데요. 긴 설명 없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온 국민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정 본부장이 보여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침착하고 또 진실하고 안정감 있는 그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55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장의 말들을 차용하여 요약을 한다면 사망은 성도를 이길 수 없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 앞에 죽음은 무력할 따름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될 그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부가 부활에 대한 선포인데요. 초반부는 우리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초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을 목격한 이들과 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증명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격자,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언을 한다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이전의 초대교회의 신경입니다. 신경, 사도신경, 사실 신경이라는 말은 믿음의 교리를 요약한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 이런 뜻이 되는데, 기독교 초기의 신경이 바로 3절과 4절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은 바로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또한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증언을 한 사람, 이 목격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했던 500여 형제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자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많은데 다 죽었다고 하면 이거 거짓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원하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듯 목격자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목격자가 그 소수의 몇 사람이라면 조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숫자라면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거짓으로 증언한다, 조작을 한다 할 때에는 왜 합니까? 조작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득이 생길 때예요.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생길 때 거짓 증언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없어요. 이득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증언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맹수와 싸우듯이 싸웠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느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맞서 싸우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며 흥청망청 지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들이 얼마든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만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오해는 좀 복잡해요. 우선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오늘 우리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의 부활 또한 사실임을 증명하는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육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우리의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면 이런 모순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앞에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가 많고 또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를 합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아요.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귀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용은 좀 복잡하고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 믿는 자들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살게 될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망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50절부터 58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한 기록입니다. 50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썩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말해요. 지금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잠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언어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죽음을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나팔에 물리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있게 될 7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죽었던 자들도 그날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살게 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호련히 변화된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었던 자들 다시 살아나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썩을 것과 죽을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표현이 좀 우리가 듣기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몸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쇠하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변화돼서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이요 죽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몸은 다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늙거나 병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시 죽는 것이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다시 병들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의 우리의 지금 모습과는 다른 몸이 되는데 그 몸은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이라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복한 영생하는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사망을 영원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 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생하게 되면 사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니 죽는 것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때는 사망을 멸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에 바울자들은 사망을 향해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데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무엇으로 공격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여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음도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는,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런 얘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사탄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름 아닌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유혹해서 그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죄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죄를 처벌할 수도 없어요.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을 만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신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신종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못해요. 이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가 죄로 정해지는 것은 또한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법,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에서 하면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과 죄와 율법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율법도 죄도 사망도 다 힘을 잃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침 빠진 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벌 아시죠? 벌이 작지만 벌이 두려운 이유,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침이 빠진 벌은 파리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가을에 코스모스가 쫙 길가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코스모스에 벌들이 뿔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뭐 놀 것도 없고 집에 갈 일도 없으니까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잽싸게 벌을 낚아챈 다음에는 고무신을 막 돌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리거든. 한참 돌리다 딱 보면 이 벌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잃어가지고 비실비실해요. 그럼 그때 잽싸게 날개를 잡아가지고 벌침을 빼는 거예요. 벌침을 빼고 나중에는 날개도 떠떼고 가지고 놀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이 빠진 벌은 파리하고 똑같아요. 힘을 쓰지 못하고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만 돼도 그 사실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침 빠진 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침 빠진 벌처럼 파리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성도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때로 겁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침 빠진 벌에 불과해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망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어린아이한테도 침이 빠진 벌은 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침을 제거한 후에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사탄은 침 빠진 벌 신세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 안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될 그때는 다시 아프거나 슬프거나 죽는 것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귀한 영광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부활을, 그 은총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됐는데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하루 이틀 연장받은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보장받았어요. 세상에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죠. 부활과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또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힘있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저받았다. 근데 저는 거저받다 보니까 값싼 은혜를 착각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거저받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값없이 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신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과 영생의 그 은총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못하다. 또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주께 감사한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감사하는 일. 다음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안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내가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고 함께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것 더 중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영생의 그 영광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총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처럼 이 은혜는 값없이 주셨지만 값없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부탁을 하셨는데 다름 아닌 부활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해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내가 얻었으면 이제는 나 혼자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소망을 나누고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혼자만 부활하셔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감사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살게 될 그때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망은 죽음은 사탄은 성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감정이고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시는 대로 다시 살게 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살게 될 그때에는 다시 병들고 아프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하여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리고 또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이들을 주여 복 주시고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은총을 내려주시되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 일상의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들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정마다 주께서 복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루를 살아간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어 아버지 궁핍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좀 잠잠해지긴 했으나 아직 우리가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처음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거든요. 지금 짱을지라도 이 한 사람이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게 그래서 우리 코로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했는데요. 불조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좀 답답하시고 하시겠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 우리 절제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는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소처럼 주일 예배에 다 우리 성도님이 나오시면 그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1부, 2부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이렇게 드리는데 좀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번거스러울 수 있겠으나 우리 당분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시간에 근교에 사시더라도 혹시 나 1부 시간에 못 나왔는데 하면 2부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부 예배 부득이 못 나왔으면 2부 예배 들을 수는 없어요. 이거 꼭 나 1부에만 꼭 들어야 되고 2부에만 드릴 때 이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가급적 그렇게 나눠서 드리고 사정이 어려우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계란과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가족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 좀 여유롭게 준비했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교회 참석하지 못하시면 가시다가 만나는 분 혹시 있으면 전해 주실 분 있으면 하나 더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같이 안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리 같은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